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화면으로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인사해야죠. 예,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오늘은 좀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일어나서 예, 우리 돌아다니면서 인사할게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기도 하시고 또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는 꼭 안아주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성끼리는 뭐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면서 최소 5명 이상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은 것만 최소 5번 이상 들었을 테니까. 예. 올해는 정말 놀라운 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해야죠. 아싸. 자,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 물론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첫 시간을 드렸지만 예, 첫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번성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도 했었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요소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그 드러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은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로 사니까요.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빛입니까?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빛이, 나를 통해서 무슨 빛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빛을 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지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으니까요. 의지는 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나니까요. 결단하지도 못하고 돌파하지도 못하는 것이 나니까요. 아무리 나를 봐도 빛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나한테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빛이 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빛이 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 사진을 한번 보면 많은 등불이 있죠, 등불. 이 등불은 등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촛불이 들어가요. 촛불.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가야죠. 빛이 들어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등 자체가 빛이 되어지는,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지면 등불로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표현해요? 모른다고 표현해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된다고. 모셔드려야 된다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정확히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영접기도 따라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 삶이 빛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영접된 사람,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빛을 따르라는 거예요. 빛을.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래 빛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죄로 살아가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둠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이 빛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빛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뭘 믿으래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된대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믿으래요? 빛을 믿으래요. 그럼 빛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빛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좀 기도하고 그걸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가치, 그동안 삶의 가치, 돈을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해 살았고 세상이 즐기는 것을 위해 살았던 이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쫓아 살았고 돈이 우선순위였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였지만 이제 빛의 아들은 믿음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고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빛을 믿는 사람은,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과 싸웁니다. 어둠에 있지 않으려고.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둠은 세상에 속한 것이 어둠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말씀 보면,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주관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둠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싸운다는, 세상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기가 나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실패하고 세상 따르니까 세상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기도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따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요? 빛을 따라요? 빛을 따르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빛을 따르니까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냐고. 어디에다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둠과 화합해서, 어둠에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어둠과 싸우고 빛에 연합하고 빛을 붙들고 빛을 따르면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빛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둠에, 더 이상 세상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 막 이렇게 비빈다고 해서 빛이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비비면서 냄새 맡으면 닭똥 냄새 난다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막 비벼가지고 다른 애들 코에다가 갖다 대고 그렇게 장난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빛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먼저 빛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와야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지.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에게 빛인데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뭉뚱거려서 온 인류의 모든 온 인류의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각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때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아주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에게 비춰질 때에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의미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비추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먹고 사는데 막 아둥바둥 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목적이 바뀌어야죠. 더 이상 어둠의 일, 세상 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의 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관과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물을, 그러니까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요. 그것에 쫓겨서 살아가요. 이건 빛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주 안에서 비치면 어떻게 하래요? 빛의 자녀로 살래요. 다른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세상 쫓아다니면서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살라고. 그게 빛이라고, 그게 빛.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빛 앞에 서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이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야. 이걸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거나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도무지 빛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어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어둠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진짜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보여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고,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